말씀 큐티인 제목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세상 이런 변화가 무쌍하여 기륭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세옹지마는 한 일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의 요새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겐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당시 말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속상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아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달아났던 말은 암말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망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이웃들은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시큰둥한 어조로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소? 라고 대꾸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암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이에 노인은 누가 아오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국경 너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요새의 병사들과 젊은이를 끌고 갔습니다.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소집에 면제돼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번갈아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나가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는지 그때가 되면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차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아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두통을 호소하더니 집으로 돌아가 그 어머니 무릎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소원을 묻는 선지자에게 구하지도 않을 만큼 여인이 삶에서 완전히 포기했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가 기적적으로 수넴 여인에게 주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자랐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얻은 금지 오격과도 같은 아들이 아닙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감정에 얼마나 절제되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감정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철저하게 이 여인의 감정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여인은 먼저 아이를 선지자를 위해 준비한 방에 침상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을 불러 선지자에게 갈 차비를 부탁합니다.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여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며 질문하였지만 그냥 샬롬이라고만 축복해 줍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무언가를 말할 때 이렇게 샬롬이라고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떠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인의 행동은 그녀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현재의 절망적인 형편을 해결할 길이 선지자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여인의 행동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감정을 토로하고 부르짖지 않고 이 선지자가 머물렀던 방에다 눕히고 또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또 자기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축복만 빌어주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갈멜산까지는 수넴에서는 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존재 의미가 명확하게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격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거저 주신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슬픔에 잠겨 사람을 의지하거나 위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죽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말씀을 기억해 내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둘째로 이 여인을 따라가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25절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갑자기 찾아온 여인을 보고 엘리사도 당황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귀찮게 하느냐고 했지만 실제로 엘리사는 멀리서부터 이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의 다급한 모습을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던지 질문 3가지를 막 던지면서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를 성도들을 살피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지만 그녀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추신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여인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정말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는 질문은 엘리사에게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발을 안고 엎드려 온몸으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제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숨기다가 마치 하나님 앞에 엘리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비통한 심정을 토해놓습니다. 수냄 여인의 행위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던지 게하시가 당황하여서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놓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하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진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인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엘리사는 게하시를 오히려 말리고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너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의 대답은 애절하다 못해 통렬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울부짖는 이 모습. 이 여인이 먼저 아들이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자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답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절망입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는 필연적인 논리 안에서 위안을 찾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위함이 아닙니까? 생명의 반대 현상인 죽음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죽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에 매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그 권세를 떨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에서 죽음은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망설이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에 옮깁니다.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은 엘리사는 사원인 게하시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죽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보내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처방합니다. 여인은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동행을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워서 엘리사가 안 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냥 자기 지팡이 하나 주고 그냥 자기 종을 지켜가지고 나의 이 간절한 신방에 대한 요청을 대신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더 간절하게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안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간청합니다. 죽은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인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처럼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깨어 말씀을 듣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동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탓하거나 언젠가는 믿겠지 하며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은 비록 육신이 죽었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애통과 겸손과 강청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는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하거나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정도의 간단한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경에 빠진 지체가 마음을 열도록 내 이야기를 진솔히 나눕니까? 셋째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도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앞서간 게하시가 죽은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으나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수넴으로 가는 길에 돌아오는 게하시를 만나게 되면서 지시대로 했지만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게하시의 보고를 들은 엘리사는 오히려 게하시에게 지시했던 처방이 처음부터 여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아이의 몸에 두 번 갖다 대자 아이가 비로소 서서히 깨어납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일과 엘리야가 했던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니 일을 함으로써 아이의 살리는 기적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단둘이 방에 남아있을 때 이렇게 한 행위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간 요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죠. 엘리사는 부모가 기대하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인간이 필요한 것들 잘 떼고 복주고 또 복주고 복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가족 모두에게 알리실 절박한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모압과 이방의 침략으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두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활이 즉각적이었던 엘리야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준다는 의미의 상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생명을 그에게 준다는 마음 없이 그가 구원받으리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준다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긴 과정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은 마침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되돌려 봤습니다. 그 여인의 놀라움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비탄이 지나가고 상상하기도 힘든 기쁨과 환희를 이 순간에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던 이 위대한 여인의 영적 통찰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관점으로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볼 때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자궁 속에 작은 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으로 변화된다면 율법으로 충분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입과 눈과 손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열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소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직면해야 할 죽은 아이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내 몸을 대는 적용을 하고자 기도로 구해야 할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이 오면 두려워 떨며 원망과 절망에 휩싸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닥친 죽음의 사건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어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고 지체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를 살피는 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하거나 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공경에 빠진 지체가 마음을 열도록 내 이야기와 내 감정을 진솔하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주께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직면해야 할 죽은 아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대는 수고로운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강청하기를 원합니다. 지체가 도움을 청할 때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와 말씀과 겉면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얄팍한 지식을 앞세웠지만 그럴수록 가족의 원망과 그리고 가족의 원성만이 심해지고 불평만이 커졌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족과 지체들에게 찾아가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몸이 불편한 지체들에게도 찾아가 평안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영육이 살아나고 치료받아 하나님과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